우리 일요일에 만납시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엔 하나님의 나라 그 문법 아래 삽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엔 세상을 지배하는 문법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무를 찍어내지 마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를 살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음성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일까요? 우매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단박에 빌라도를 나쁜 인간의 전형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신조에 분명 명시되었듯이 빌라도는 예수 십자가 처형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인간 빌라도 또는 정치인 빌라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조금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대형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고 게다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정도로 사업 추진력 그리고 국가 장악력이 아주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물을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여전히 강을 개발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빌라도 역시 건조한 그 나라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토목 공사를 벌인 인물입니다. 실로암의 물길을 돌려서 예루살렘 전체로 급수하는 사업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대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도대체 어디에서 끌어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타고난 정치가이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이 빌라도는 이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돈을 좀 끌어다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성전에 있는 그 돈은 계속 쌓이기만 하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수리시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성전에 그 돈을 손을 대는 것, 성전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론이 좀 흉흉하면 백성들의 이야기 좀 듣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재검토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자기가 계획 세웠던 것을 절대로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가지 큰 사고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공사 도중에 쌓아놨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돈을 갈취해서 진행하는 이 공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윽고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났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모의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도 이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시위와 항거를 하기 직전에 그 정보가 빌라도에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 제단 옆에서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피가 튀어서 바로 그 옆에 있었던 희생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의 피와 섞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 본문의 배경입니다. 국가의 대토목 공사, 실로암 사건, 그리고 권력의 반기를 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도둑당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할 때 유대인 두어 명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묻습니다. 무언가를 물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 이하에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답변을 미루어서 보면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유대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유추해 볼만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죽은 사람들 말이죠. 다 죽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구린 무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것 아닐까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아닐 때는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리, 인과 응고의 논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곧장 회개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돌아선다고 하는 뜻인데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디로 돌아서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이 답을 조금 뒤로 미루고 6절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눈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찾아오죠.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주인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하는 대목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멈춰서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은혜롭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여기에 있군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 그와 정반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상식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지천에 깔려있는, 유대 땅에서 지천에 깔려있는 나무입니다. 게다가 과수원에서 기르는 과실수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널려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잘 자라고요. 1년에 5번까지도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왕성한 생산력이 있습니다.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땅만 차지하고 그 건조한 땅에서 물만 차지한다고 해서 물만 먹는다고 해서 가차없이 베버리고 땔감으로 쓰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무화과 나무는 속된 말로 대박 행운을 누리는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흔한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원에 옮겨 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나무를 베어서 잘라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마도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딨어 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농사의 기본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3년간 참았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년은 사실 그냥 3년이 아닙니다.
심은 지 3년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 율법과 그 농사법을 좀 제대로 좀 알고 보면 사실은 3년이 아니라 8년째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땅에 들어가 과실수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렇다면 4년째 되는 해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년째 되는 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 습관 속에 모든 생축의 첫 새끼 그리고 나무들의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4년째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첫 번째 가지러 가는 첫 번째 해를 바로 4년째가 아니라 5년째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허탕칩니다. 두 번째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6년째입니다. 허탕칩니다. 세 번째에 7년째를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7년째는 또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생축과 그 모든 수확들을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는 해는 7년째가 아니라 8년째가 됩니다. 8년째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도 역시 허탕칩니다. 오늘 본문에 3년째 되는 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8년째 되는 해입니다. 심은 지 8년째 되었는데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뭐 골장 다른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찍어버리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 나무가 가진 생산의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바보 같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지기의 출현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3장 5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 이유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 한중간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둘을 이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 가운데 이 둘을 잘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반부에 나온 빌라도와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세상 사는 방법과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정치가 지도자로만 평가하면 사실 아이디어도 참 좋고요. 정보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목표로 한 일이 있으면 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눈과 귀를 닫아놓고 돌파하는 그런 결단력도 참으로 돋보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주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지도자에게 참 찬사를 많이 보내고 환호합니다. 4대강 사업, 불가역적 위안부 문제 전격 합의, 국정교과서, 노동개혁법, 테러 방지법 같은 것들을 보면 추진력과 결단력도 역시 빌라도 못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던 유대인들은 또 어떨까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나고 인과응보의 모든 논리가 세상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야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갸우뚱거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리 낯설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게 보입니다. 어쩌면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성공 방식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련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이것이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신 다음에 세상 이치와 세대 풍조를 따라 사는 우리를 향해서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참뜻이 드러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법에서 하나님의 문법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돌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가슴 치며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통성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그것을 회개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런 후에야 가난한 집이 대박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회개를 통한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 내가 기도한 만큼 거둔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문법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원칙과 세상 문법대로 살면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문법 속에 살던 너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걷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눈을 돌리는 회개를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대로 하자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차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 품삯 비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일터에 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참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에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씨를 뿌린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당 준 포도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포도원 일꾼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문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을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직접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가능성 제로, 희망 없고 절망하고 그리고 죽은 목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삶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고 과원지기와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행한 대로만 따지자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신 그분에게 선한 일만 일어나야 되고 복된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선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행한 대로 거두고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인과 응고의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대신 지십니다.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모든 잘못된 가짜 하나님, 잘못된 믿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불행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내가 선행을 억지로 쌓아서라도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야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 닥치는 불행과 공포,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되는 이 누가복음 전체 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데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래서 같이 바라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출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여정으로 일종의 로드무비처럼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한 번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게 참 독특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은 6장, 예루살렘에서 있으셨던 그 사건은 5장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6장, 예루살렘 5장인데 비해서 이 중간에 움직이시는 그 여행의 그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 여행 도중에 길 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10장입니다. 그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저주받고 버린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일을 하셨다고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역시 사마리아 여행 도중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 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가 이 저주받고 버린 땅으로 계획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룹니다. 저에게 이 사실은 버린 땅,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버린 자, 저주받은 자로 이미 결정나버린 우리 자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말을 빌면 우리 역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그 사마리아에서 헤매는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일요일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모든 날 한가운데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한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인 그냥 일요일에만 그냥 계십시오. 예수님도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그냥 편히 쉬십시오. 일요일에 다시 만납시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사마리아 땅에서는 내가 지금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